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 그 기 깊은 데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찾아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를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으로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연축을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들이 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려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하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아멘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편 80편 말씀 보면요.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 아주 쉽게 동의는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했는데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목자가 양을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십독하고 그냥 뭐 이렇게 뉴질랜드 양 기르는 거 보면 그렇게 뭐 그 양 주인들이 양을 그렇게 그 돌보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 목자가 양이랑 같이 자죠, 그렇죠?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맹소들로 하여금 이 양들을 지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그냥 목자가 양을 지킴 같이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게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면은 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까지 가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찰나 그 모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게 시편 80편 전체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오해받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만 보면은 요셉이 팔려갔던 그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요셉이 오해받아서 죽을 상황, 옥에 갇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사베 시는 뭔가 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 뭐 했는데요? 이 세 사람 뭐죠? 두 사람은 그냥 저기 애굽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벌무로 잡혀갔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걸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애굽 땅이 아무리 먹고 좋고 살고 뭐 경제 문화 이런 게 아무리 발전돼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오시는 그거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가 좋아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제가 의심병이 하나 있어요. 의심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의심해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제가 어떤 의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거밖에 안 된다고? 라는 의심을 자꾸 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참 이게 제가 그게 병이에요, 병. 의심병.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예전부터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뭐 고착된 그런 의심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가?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놓고 이제 사람이 한 일 참 많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소고기국을 얘기해요. 소고기국. 그렇죠? 소고기 손톱만한 거 한 20개 집어넣어도 이게 들통에다가 뭐 소고기 20개 정도 집어넣고 무 넣고 끓이면 그거 무슨 국이에요? 소고기국이에요. 그것도 소고기국이라 그래요. 근데 소고기 한 2kg 사다가 썰어서 똑같은 그릇에다가 넣어서 소고기 끓여요. 그럼 그것도 무슨 국이에요? 소고기국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함량이 낮아요.
함량이 낮다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게끔 다 내려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시편 80편의 기자는 뭐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 다 의심해요. 내가 기르지도 않았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먹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이럽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앞서 가꾼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에 대한 예언이 뭔가 하면은 너는 담장나무를 뻗은 가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구절이 전부 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 있고 여기에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샀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요셉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난 사람들은 그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담장 너머를 뻗어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묵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되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핍박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교회가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일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환난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 나무가 그 줄기가 주의 오른손으로 심겨진 줄기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누구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뻗쳐나가고 이렇게 어떤 환난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겠죠. 할렐루야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환난당하고 이게 어려움 당하면 좀 주님도 원망할 수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게 영광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환난과 그 영광,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막 놀라운 거예요. 매맞고 쫓겨나고 지금 성 위에서 뭔가 이렇게 뭐 타고 하나 내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 이후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구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부흥들이 막 진행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정 목사님 오셔서 그 요나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요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요나가 정말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 제가 요나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고백해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꼴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꼴같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 환경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못해요. 나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늘 반대하고 주님 저는 딴 길로 갈 거예요. 주님 제가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였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난 선교지로 갈 겁니다. 나는 근데 마침 저를 원하는 선교지가 막 생겨요. 마침 누군가 이래요. 김 목사 와서 이 선교지 좀 네가 좀 책임져서 이렇게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와,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라. 싫어요. 주님 안 해요.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5년 됩니다. 저도 언제 5년이 지났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이제 10월이면 5년이야 이러는데 벌써 5년이구나. 네. 이제 제가 벌써 5년이란 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주님 저 10년만 할게요. 주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제가 주님 10년만 할 건데 제발 저게 10년 뒤에 딱 사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건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시편 80편의 이 기자가 요셉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오버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은데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늘 그 고백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목회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또 뭐예요? 또 목회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나대면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주님 맞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버리면 또 그게 가장 쉬워요. 그러다가 또 이게 제 힘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또 깨닫고 이거 맞아. 주님 거지. 주님 하십시오 하면 또 그렇게 쉬워져요.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80편에 나오는 이 기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그 오른손으로 기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시편 80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주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복되고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뻗쳐간 그 상황을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인 것 같고 그것이 큰 환난이라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지만 그것이 담장 넘어 뻗은 가지임을 고백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길 원하고 제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아버지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제가 한 모든 역사에 귀를 기울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영광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같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